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6절로 1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중재자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무죄를 맹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31장 종집을 짓고 32장에 와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 엘리후, 제4의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나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 친구였었지요. 그 다음에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이제 나타난 사람이죠. 지금 엘리후가 32장에 나타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32장에 나타나서 어디까지 갈까요? 37장까지 6장이 됩니다. 쭉 엘리후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닷은 역사가고 그 정글을 살펴보니까 법률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소발은 도덕주의자고 교리주의자인.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범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젊은 신학자예요. 지식인입니다. 교육을 강조하죠. 이게 다 하나님이 교육하기 위함이다. 고난이 왜 있느냐? 교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사람 다 말하는 게 다 틀린 말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세상 살면서 지식 축적하고 공동체 생활 지혜 찾고 또 규범을 가지고 있고 또 훈련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내용 속에서 성장성숙했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엘리후가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이 부분에 강조는 그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적인 조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맞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 그대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욥에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회개하고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내용이에요. 대동소이하죠, 그죠?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심은 대로 거뒀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적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악인은 멸망하는 거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벌 받아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왜 고난받느냐?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교육을 하시기 위한 거다. 그렇게 가는 거지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을 자랑하기 위한 거죠. 욥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다. 사탄이 참소해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탄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멈춰버리면 떠납니다. 하나님은 no 그러거든요. 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관점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축적해 왔던 지식을 가지고 해명하고 답을 준다고 찾아나가도 아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은 모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만히 젊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욥의 고난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게 그냥 안 맥힌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욥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엘리후의 지금 시도는 뭘까요? 새 친구들하고 욥하고 중간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중재. 서로가 서로의 관점을 보자. 욥도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성서에서는 늘. 이 중간에 서서 이제 중재하는데 이 엘리후가 중재하는 내용을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갈 때에, 또 사람들의 권면할 때에,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엘리후가 먼저 비판하기 전에 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그 말씀이에요. 32장은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들의 서론 부분이죠. 일명 어떤 심포지엄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앞에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게 있죠. 모두 발언으로 회장이 나타나서 우리 심포지엄의 목적은 이겁니다. 모두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게 32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후의 모두 발언, 중재자의 역할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고 있는 말은 그냥 나는 영감에 기초해서 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연소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그죠?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보다도 약합니다. 당신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감히 어르신들 앞에 내 의견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르신들은 세월을 통해서 축적된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비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축적된 경륜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에 뭔가 한마디 거둔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그랬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엘리야가 일어서는 이유는 침묵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죠. 이 젊은 사람한테도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합니다. 이거지요. 그게 2절, 8절이잖아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고 가실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실까?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으로, 그죠? 땅의 흙으로. 땅은 아다마라고 그랬죠. 하아다마 민 아파르 그럽니다. 땅에 있는 이 흙으로부터 아파르가 나왔다. 아파르 뭐겠어요?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그럼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티끌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야고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 여기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정말 티끌 같은 존재, 더스트, 먼지인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니샤마 하임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네페쉬,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 a living soul. 이러지. 이걸 아담, 사람이 된 거죠. 사람. 이게 아담. 아담이 나중에는 이제 그냥 사람 이름으로 됐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을 빼버리면 뭐가 되죠?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는 땅으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숨을 거두면 땅으로 간다. 땅의 흙으로 간다 이겁니다. 성경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흙으로 했다니까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먼지 같은 걸로 만드나요? 안 해요. 뭘로 만들지? 가장 좋은 진흙. 거기다가 토기를 빚었잖아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 중에 흙으로 만들었다 막 그렇게 하셔요. 그런 소설을 쓰는 거죠. 성경 원어는 그거 아닙니다. 땅의 흙으로. 땅에 있는 흙에 있는 먼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인간은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인간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재질이 좋아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런 숨이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될 수 있습니다. 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막 뜨거움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막 뜨거움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성경을 쭉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 풀어주는 걸 들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죠.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마음을 좀 뜨겁게 하셔야 돼요. 머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차갑게 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열정이 생기잖아요. 열정이 생기면 믿음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막 나를 붙들면 막 뜨거워지거든요. 막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다고 하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지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이 지혜와 명철함이 나이 든 사람보다도 낫고 스승보다도 나아지는 거죠. 청초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스승보다 자꾸 좋아져야지 발전하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더 나아져야 되는 거죠. 선배들보다도 후배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연수하기 때문에,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연수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모두 발언 속에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영을 따라서 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 나이가 어려도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지요. 두 번째, 엘리후가 중재자로서 서는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진다고 그럽니까?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말씀을 거짓되게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분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 장사치들이 많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지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왜 장사꾼들이 있을까요? 명절 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제사로 드리려면 집에서 기르는 양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어깨 메고 오다 보면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지만은 제사장이 노 그러는 거죠. 이걸로는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 힘들게 가져온 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 뜰에서 거기 준비해 놓은, 때는 네 때라 그러고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다 제사장들하고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손잡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양을 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성전에 드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대인들 돈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게 로마 통치권에 있으니까 로마인들이 쓰고 있는 돈을 가지고 못 드린다는 거죠. 그런 거 바꿔주잖아요. 환전해 줍니다. 환전하는데 거기에 이익금을 너무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되죠? 장사치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다 뒤엎어 버립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맘모니즘에 끌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거룩한 분노로 드러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가는 자, 거룩한 분노죠. 그 거룩한 분노는 내가 내 감정에 이끌려서 막 승질대로 가는 것도 다스릴 줄 아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에게 논박하기 전에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거지요. 지금 욥과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욥은 의롭고 하나님은 이 부분 판단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궁지에 모으는 듯한 분위기니까 엘리후가 일어나서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보실까요? 32장 2절 3절이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태까지 연장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참아왔지만은
이 잘못된 결과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막 부풀어오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상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은 이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되는 걸로 막 부풀어 오르겠죠. 자기 마음이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 3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러는 거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욥 세 친구들 당신들 결국은 욥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다 뒷전이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욥에게 왜 당신이 의롭다고만 주장하냐고 이런 거죠. 지금 엘리후가 중재하고 있지만은 엘리후의 중재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답은 없지요. 아무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내지는 못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드러내고 지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은 있어요. 그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단호히 말씀되게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선포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지금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올바른 답을 주지는 못하죠. 엘리후도 역시 젊은 친구가 뭔가가 어떤 논리적으로 잘 푸는 것 같지만은 답 없음 이거잖아요. 성서는 뭘 얘기합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인간의 지혜로는 답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나중에 결론 그렇게 내려줘요. 욥기 42장에 들어가면은 그 과정 속에 이제 엘리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후는 이 모두 발언 속에서 중재자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 결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결단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되는 거지요. 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요. 욥기 32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아첨을 하고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기분 좋은 말만 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공정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거지요. 이 엘리후의 자세는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 약속의 말씀에 써 있는 자세,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 세계관은 뭐죠? 만몬이즘이잖아요. 만몬이즘. 많이 가지는 자가 힘이 있는 자, 높은 자로 올라가는 자의 힘이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잖아요. 섬기는 자가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숨기는 자가 가장 어뜸이 되는 자가 된다. 천국에는 그렇게 된다. 이것을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을 때는 그 말이 안 두르는 거죠. 안 두릅니다.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보여요. 그죠? 깨달은 만큼만 보입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뭐 운동한다고 하지만은 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 가르쳐 주지만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습득되지 않으면 그런 소리 안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깨달을 될 때에 처음 듣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이전에 다 했던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기본 자세잖아요. 관점. 나에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여서 가치관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을 바꾸는 거죠. 내가 만모니즘 사상으로 간 게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서는 거지요. 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막 설득시켜가지고 막 내 열심으로 막 설득시켜가지고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인생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방법대로 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늘 마음판에 새깁시다. 이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이웃을 보는 것,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라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는 중재자로서 써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뭐라고요? 욥에게는 틀린 말이다. 합당한 대답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임자여 주셔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있어서 뜻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이 형통한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